여러분, 우리는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 이 사사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을 보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즉, 그는 말씀보다 사람 드보라를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죠. 이에 드보라는 바락의 요청에 따라서 그와 함께 전장에 가기로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 일 때문에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무튼 바락은 납달리 게데스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 1만 명을 모아서 이 드보라와도 함께 더불어 결전의 장소 다볼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사건 전개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히 오늘 말씀에는 갑자기 이 사건의 흐름과는 약간 다른 좀 생뚱맞은 거 아닌가 싶은 이야기가 튀어나오죠. 바로 11절 기록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 사사기 시대 기준으로는 한참 전 이야기 같은 저 모세의 장인 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은 저 앞에 출애굽기에서 잘 언급해 주는데요.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미디안 족속 겐사람 출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이름은 보통 이드로 혹은 루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호밥이라고도 불려진 것처럼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정확히 민수기 10장에 보면 호밥은 분명히 루엘이 아니라 루엘의 아들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본문의 호밥은 사실 저 앞에 모세의 그 유명한 장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 즉 모세의 처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히브리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아주 엄밀히 구분짓질 않고 그 본질이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이름이 혼재되어져서 기록되는 경우도 성경에는 왕왕 있습니다. 아무튼 민수기에 보면 모세는 그의 장인인 이드로한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줄 것을 권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드로는 정중히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본향 미디안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아마도 그때 바로 처남 호밥은 그 아버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히브리인들을 따라서 가나안에 함께 정착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제 사사 시대에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게데스 가까운 곳에 거주했었노라고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헤벨이 어떻게 이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는지 그 내막과 이유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후에 바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적장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은 바로 앞으로 있을 사실을 암시하는 소위 복선으로서 바로 그 전투 기록에 앞서서 미리 기록해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본문은 이제 아무튼 바락과 시스라의 전투를 본격적으로 기록해 나갑니다. 즉, 바락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볼산에 올라가자 이 적장 시스라는 무려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향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에게 명령을 합니다. 14절이에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렇습니다. 이 드보라의 명령을 받은 바락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일제히 산 아래를 향해 돌진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다 혼란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스라는 끝내 병거를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쁜 처지가 됐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승리에 대해서 어쩌면 굳이 이 전개되는 상황을 누누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데 더 이상 무슨 이유와 설명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여호수아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면 단 한 사람일지라도 능히 1000명을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만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전쟁터가 기손강이었다라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하지요. 즉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을 다볼산에 자리 잡게 하신 후에 그 아래 기손강으로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유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병거들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산지, 고지대에서는 무용지물이 돼요. 그리고 또 진흙탕처럼 땅이 무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런 환경에서는 병거는 오히려 짐만 되고 방해가 되며 애물단지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아마 정황을 보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에 맞서서 산에 진친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군대도 그것을 이제 맞서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자기들도 사실 알겠죠. 철병거 900대를 운용할 정도였으면 그 전투 교리라든지 철병거가 어떤 곳에서는 불리하고 어떤 곳에서는 유리한지 그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첫째로는 바로 오합지졸로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를 심리적으로 압도하기 위해서 아마 900대의 철병거, 그 강군의 대군의 모습을 거느리고 일부러 산 아래에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아마 승리하려고 그런 속셈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유인해서 그곳으로 이끌었다고 하시는데 바로 그들의 교만을 역이용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이제 기손강까지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으로 유인해서 오게 된 것이고, 바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 5장에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서 우리 5장 21절에 보면 특히 드보라가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가사를 지어서 노래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때 갑자기 비를 내려서, 그러니까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바로 기손강의 범람 사태를 겪게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스라의 군대는 역시 그 물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곧 무용지물이요 애물단지가 되는 병거 때문에 발이 묶여서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때에 산 위에서 달려 내려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전투 장면의 묘사를 보면 나옵니다. 즉 14절 15절은 그 전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길지는 않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락과 그 군대가 따라가고 추격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이 앞에서 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당대 강군이라 여겨졌던 시스라의 군대도 정말 꼼짝 못하고 전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 나가 싸우시는 분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각자 영적인 전쟁들을 치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앞서 나가 싸워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적 전쟁에 당당히 응전을 하고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뒤따르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네가 질 거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들도 얼마든지 그 철병거를 운용하던 교리와 또 얼마든지 그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당연히 자기들이 볼 때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군대를 충분히 압도하고 격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산짐에도 불구하고 그 철병거들을 이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교만과 속셈을 역이용하시고 무엇보다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예상치도 못했던 폭우를 내리고 기손강을 범람케 하셔서 말 그대로 오히려 적들을 유인한 형국을 만드시고 그들을 전멸케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정황이나 조건과 환경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실 수 있고 모든 지혜로운 자와 교만한 자의 그 지혜와 교만도 역이용하셔서 오히려 함정으로 몰아넣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당신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조건에 갇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전쟁과 또 사역들에 항상 두려움 없이 응전하고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제 전쟁에서 그렇게 패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 전투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그 유추하는 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시스라는 이때 비가 많이 와서 진흙에 빠져버린 병거 때문에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극심한 곤란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쳤다라고 기록해 주지요. 그러나 그는 이제 여인의 손에 죽임까지 당하고 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인의 손을 사용하셔서 시스라를 죽이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특히 앞서 11절에서 겐사람 헤벨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이제 17절에 보면 도망친 시스라가 바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어찌된 정황인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도 이전에 헤벨은 하솔왕 야빈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야빈의 신하인 시스라가 지금 도피하는 마당에 일부러 이 집을 피난처로 정하고 피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엘이 준 우유를 마시고 편안하게 잠자리에도 들었는데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이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편 야엘은 과연 또 왜 이렇게 시스라를 죽였던 것일까요? 우리 17절 하반절에도 나오지만 분명히 지금까지는 이들 부부가 이 하솔왕 야빈과 우호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헤벨의 아내 야엘이 돌변을 해서 시스라를 죽인 것일까? 여러분, 물론 성경에 그 자세한 이유가 기록되지는 않아서 우리가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역시 이 다음 장에 나오는 5장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 그래도 우리가 약간의 힌트는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5장 6절에 보면 야엘이 특히 사사삼갈과
나란히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부분을 근거 삼아서 보면 야엘은 이 사사기 서사 속에서 드보라 외에 무려 또 한 명의 여자 사사로까지 간주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엘은 비록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에 그는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이 보통 때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들 속에서 내 신앙을 잘 드러내지조차 못하고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물에 술 탄 듯이 그렇게 살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적인 때가 되면 바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도 들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야일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사기는 이 당시에 하나님이 특별히 드보라 그리고 바락, 야엘 이 세 사람을 모두 골고루 들어서 쓰셨음을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 상황이나 환경이 다 다르고 또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뭔가 다들 각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요즘에야 그렇지 않지만 고대 기준으로 볼 때 사사 드보라도 어떻습니까? 여성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시대적인 핸디캡을 안고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락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남성이었지만 장수였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사실 온전히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드보라에게 의지하던 좀 어리숙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야엘은 오늘 본 것처럼 말할 필요도 없이 이방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한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실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를 통해서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부족한 조건이나 나의 연약함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과 승리의 계획을 완성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각각의 쓰임에 맞도록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만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세상 기준에 따른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여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저녁에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귀한 쓰임을 받아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기쁘고 의미 있는 모습들을 목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능력과 믿음 안에 갇히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라고 부르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도구 되기 위해서 기꺼이 응답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청하자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